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기독교가 도대체 뭔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밑줄 그 부분 보시면 as he had said,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독교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런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교회의 사이즈나 숫자와 상관없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그대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거고 또 기독교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 것, 완전히 믿고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돌봄을 얻었다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고요. 또 말씀하신 그 때가 되니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셨죠.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어떻게든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돌보심을 받고 행하심을 얻으며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삶.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삶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 설명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용 설명서를 영어로 하면 매뉴얼이겠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조립을 한 번 정도는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조립하는 물건을 구입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간단한 물건이든지 복잡한 물건이든지 거기 항상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이 얇을수록 그 기계는 간단한 기계고, 매뉴얼이 막 책처럼 이렇게 나오면 그건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들기 복잡한 이 물건에 매뉴얼이 만약에 빠졌다면, 실수로 넣지 않았다면 솔직히 그 물건을 조립하기가 아주 힘들고 급기야 조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복잡한 물건이지만 매뉴얼이 같이 있다면 결국 그 조립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다,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다, 이 뜻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만만치 않고 또 복잡하고 얽힌 실타래처럼 꼬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즉 약속하신 말씀만 따라서 살고 행동한다면, 아까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 하나하나가 풀려지고 또 완성되는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아멘이죠. 좋은 예로 요셉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잖아요. 혼자만 채석을 입고, 그죠?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잘 풀리겠다, 축복받은 삶을 살겠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랬는데, 형들이 이것을 질투해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그 귀한 아들에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버리는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제들은 위급한 때를 위해놨다가 했는데, 그죠? 완전히 꼬인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또 위급한 때 다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자신의 삶이었는데, 요셉이 한 가지 기억한 게 있었어요.
그 뭐야? 자신에게 주신 꿈 두 가지 아시죠? 그죠? 그 꿈을 요셉은 약속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약속 하나님 이 꿈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꿈, 약속 하나만 믿고 인내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희한하게 돕는 손길들을 만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소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처음에 누구 집으로 갔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요셉이 똘똘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잘 봐서 모든 이 종들을 케어하는 솔번트가 되도록, 그죠? 그래서 이 집에 네가 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아내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도왔다는 거죠. 돌봐줬다는 거죠. 마지막에 좀 아내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그 간수장이 이 요셉을 너무나도 잘 봐서 모든 감옥의 키를 맡길 정도로, 여러분 죄수한테 키를 맡길 정도면 얼마나 신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돌봐주더라는 거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술 맡은 관은 또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돌아와서,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듣고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되고 잠시 잊어버렸지만 결국은 요셉을 감옥에서부터 끄집어내는,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죠.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결국은 바로의 어딥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오르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참 결국은 이 요셉의 꼬여졌던 그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들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꿈과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버텼더니 하나씩 정말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나가시는 거죠. 풀려지더니 그 꿈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딱 보게 하더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뭐였어요? 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너희가 돌아오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이제 듣고 비록 폐역해서 징계를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버텼다는 거죠. 그랬더니 70년 만에 다시 고국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3번에 걸쳐서 다시 리턴하는 장면을 보면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주셨는데 그 손길들이 누구였어요? 페르시아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로 끌려간 게 아니죠. 바벨론으로 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마음을 열어서 자기 나라에 붙잡혀와 있던 이 유다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고, 아닥사스다 왕도 이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유다 백성들을 돌보는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도와주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저기 먼 나라 사람 이야기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절대적인 불변의 약속이 분명히 시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뭘까요? 2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죠. 인내죠. 여러분, 복잡한 물건을 조립할 때 필요한 마음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빨리 만들고 싶은 초조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마존에서 배달 안 하면 되나? 어디서 물건이 오면
남성들 그렇잖아요. 막 열일 제쳐놓고 막 뜯어가지고 막 빨리 만들어서 완성해서 막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주방용품 이렇게 오면 그런 생각 들죠? 근데 둡니까? 저기 누가 하겠지라고 둡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막 뜯어가지고 막 쓰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 물건이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안 되더라도 매뉴얼 보고 이게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하나하나 순서를 지켜서 조립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나사를 조우는 이것만 조우면 끝이야. 그때 우리 김한진 사람이랑 저랑 퇴근에 밤 몇 시까지 했죠 우리? 늦게 돌아온다고 혼났거든요. 저는 혼나면서까지 마지막 이 볼트를 조우는데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끝났다. 그죠? 인내하면서 그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끝맺는 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고. 근데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진짜 열받아서 못하겠다고 때려쳐버리면 그 물건을 사지 못하는 거죠. 인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인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볼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유다 백성은 70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이루라고 하시는데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어떻게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요. 그러니까 인내했다면 이게 결과물 볼 때까지 인내하라는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인내를 대충 하다가 끝나지 말고. 자, 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까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과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때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존재라면 우리가 인내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예전에 저는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잘 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 앞에서 좀 허세를 남편은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남자가 매뉴얼을 보냐고 그냥 하면 되지. 사러 온 날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매뉴얼 던져놓고 막 테이블 혼자 막 조립하고 하거든요. 저거 어떻게 됩니까? 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있으면 혼자 한다더니 그래요. 그러면 매뉴얼이 어디 매뉴얼이 어디 있지? 그거 찾아가지고 보니까 엉뚱하게 조립한 거야. 거꾸로만 와. 그죠? 또 다 풀어가지고 그 조립한 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허세 부리다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와이프 앞에서 자존심 다 무너지고 그 이후로 제가 뭐 조립할 게 있으면 무조건 메뉴를 봅니다. 아무리 간단한 것도 그 순서를 딱 봐요. 그 차근차근.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남자는 그렇게 좀 말을 들어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의 자녀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참 곧바로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25년이 지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몇 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랬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솔직히 여러분 뭐 했을까요? 오늘 결론을 보면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니까 약속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자녀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이라 하면서 자기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신의 목적 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얻으려고 했고 실행한 바람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의 자녀가 이스마엘이 탄생했죠. 이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처럼 매뉴얼 놔두고 허세 부린 거죠. 예? 교만하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한번 이루어내보자.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뭐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우리가 한번 해보지 뭐. 우리 할 수 있잖아. 우리 능력 있잖아. 해본 거죠. 부질없는 인간의 허세로 인하여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목이 잘려나가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뭐 아브라함 특별히 사라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 씨로 인해서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 때문에 그렇게 이 선회하는 그 하갈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죠? 또 남편과 자신의 관계는 깨질 대로 깨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이 이래저래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읽었던 2절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도록 하시다. 그 나이가 100세가 됐든지 200세가 됐든지 뭐 50세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헛짓했지만, 허세를 부렸지만, 교만했지만 또다시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각각 100세와 90세의 자녀를 얻는 기적을 이 두 사람이 맛보게 되죠. 저는 아브라함보다 직접 아기를 가지고 또 출산한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와 큰 행복을 누렸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라가 얻은 행복을 그 누구와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항알로 인해서 고통을,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진짜 그 약속의 자녀가 출생하니까 그것도 90세에 경수가 다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는 이거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면 사라는 계속 약간 삐딱선을 좀 탔거든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이삭이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약속이 이렇게도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보면서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사라라고 믿습니다. 사라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고 계속 말했을 적에 믿기 어려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위해서 왔을 때 내년 이맘때 내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야 약속할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틈에서 딱 보다가 웃었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죠? 웃었지 언제요? 아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비웃었던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비웃었던 사라였는데 하나님은 한번 내뱉으신 자신의 입으로 내뱉으신 이 말씀에 사람들의 그런 이런 뭡니까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면서 결국은 90세 된 사라의 품에 핏덩이를 사랑스러운 이삭을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라가 이삭을 안고 보인 반응을 한번 보세요.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웃음은 이전에 1년 전에 비웃었던 그런 비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시 믿지 못하는 그런 비웃음이 아니라 호탕하고 정말 행복한 웃음이겠죠.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마지막에 모두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와 같은 은혜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던히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어느 날 불현듯 정확하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다려야 하고 둘째는 근심되는 일이 있다면 그 근심되는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면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며 하루하루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자, 9절 보죠.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거 못 참죠. 이거 못 참죠. 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그 하갈과 그의 아들이었는데 사라가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심중에 있는 이 말을 이렇게 꺼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사라가 아들로 인하여 열맞아서 얼떨결에 나온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라의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사라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불가능한 일인데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매우 근심하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왜? 그게 내 말이야. 사라가 한 말이 내 뜻이야. 사라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니? 라고 말하는 거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너의 근심이 인간적인 근심이다. 세상적인 근심이요. 육적인 근심이라고 그 근심 집어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에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보시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이죠. 이스마엘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아브라함과 사라가 샤바샤바샤바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이룰 수 있지 해서 자신들의 몸으로 만들어낸 상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나 스스로 어떤 나신의 경험과 이런 능력과 이런 지식으로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이 교만의 상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만의 상물인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고통받고 깊은 근심 속에 빠졌습니까? 사라는 그 근심에서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매우 근심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교만의 산물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 사람의 말을 듣고 저질러 놓은 일들 교만한 마음으로 탄생해낸 그런 산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이런 육체가 이끄는 삶을 살아버릴 때 그 육체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인하여 우리는 참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생각나고 나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아멘?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의 여러분 자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살려고 뭘 해야 됩니까? 발버둥쳐야 된다는 거죠. 버티고 버텨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세속적인 영향을 막 미치려고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만 믿을래요 하면서 요셉처럼 버텨야 된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게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저지른 육체의 일과 결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상처된다니까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면서 놀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들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혹은 자기 자신 스스로 놀림거리가 되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조롱을 받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근심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제시하는데요. 보세요.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 아들을 내쫓으라. 네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인간적인 근심이라면, 그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근심이라면 내놓으라, 쫓아내라, 추방하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 인간적인 근심 다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니까요. 그거 다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을 보시는데, 여러분 그 길이 몇 가지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이 몇 가지예요? 한 길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길.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한 길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복잡하지 않고 딱 한 가지 길만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만 보고 가면 돼요. 다 보이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게 어떤 길인지. 말씀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길도 좋은데 자꾸 다른 길도 이렇게 염탐을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엔 이 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다른 길들을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것처럼 다른 길을 택해서 이런 육체의 결과물을 자꾸 탄생시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체의 결과물들을 자꾸 우리가 탄생시켰는데 결국 그게 우리의 목을 조르고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들이 생각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데 그런 결과물들이 이게 여기저기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그죠? 우리 옷을 붙잡아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일구어낸, 그러니까 예수의 길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찾아서 만들어낸 그런 욕심의 결과물을 통해서 결단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서 이 결과물을 얻어냈으니 이것은 나의 행복이야 라고 믿는데 그게 행복이 아닌다니까요. 물질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물질을 다 한번 가져보십시오. 행복한가? 아니잖아요. 그 밀레니어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그 자녀들은 그 물질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뭐 하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왜 그럽니까? 그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의 산물이라는 게 결국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다. 그 물질은 단적인 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행복을 줄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 우리 발목을 잡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육체가 만들어내는 세상적인 것들로는 절대로 얻어지지 못한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홍 목사님 앞에서 감히 진짜 그렇던데요. 그 육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갈인데요. 하나님은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 하갈이죠.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갈과 그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 민족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만큼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갈의 선택은 뭐예요? 하갈의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었단 말이죠. 왜? 그가 애굽 출신이니까. 애굽에서 이 바로가 종으로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인을 구해서 며느리를 삼은 거죠. 하갈은 자신과 아들이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하갈을 보면서 룻이 떠올랐습니다. 룻 아시죠? 하갈과 룻은 둘 다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애굽 여자고 한 사람은 모압 여자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3자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은혜 있는 곳에 머무르기보다 약속의 땅에 거하기보다 육체적인 땅, 육적인 땅,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이후로 하갈은 끝 성경에서 사라져버리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룻은 고향인 모압 땅을 버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이 유다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압에서 살면 고향이니까 가족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귀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 얼마나 복된 민족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압에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모압 땅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인 이 유다 땅으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것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를 돌보신다 그랬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들어도 기다리고 인내할 때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육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복들을 더 신뢰하며 만들어낸 이 산물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쫓아내야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나가 다 쫓아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거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겠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거야, 경험할 거야, 간증할 거야 하면서 육적인 산물들을 쫓아내고 계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송경민 목사님이 만든 그 곡인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보죠. 오늘 주보 소개에 악보가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그것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2절 볼까요? 눈물 날 일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길을 가면, 예수의 길을 가다 보면 참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요셉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죠. 억울한 일 많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고 억울하게. 요셉의 인생이 다 억울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일 많으나 참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왜 주님 때문에 참아요? 주님 주신 약속 때문에. 참 끝까지 참는 거죠. 비록 짧은 작은 삶이잖아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이 짧은 삶인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멘. 자, 후려볼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당연히 세상은 알 수 없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모르는데 사라는 허허허 웃는 거예요. 그죠? 허허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정신 나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의 진짜 행복임을 믿습니다. 찬양할까요?